7월 초에 되게 수미산을 갔다 왔는데, 수미산이 첫 출발 제가 달천이라는 마을이거든요. 4,700고지입니다. 그래서 2박 3일을 이제 걷는 거거든요. 그 2박 3일을 걷는데 2012년도에 또 갔다 왔어요. 거기에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이번에 이제 갔을 때 거의 한 30명 됐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다른 팀들이 같이 이제 갔었기 때문에 한 30여 명 됐습니다. 그 여행사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5,600고지를 넘었는데요. 5,600고개죠. 델마고개라고요. 델마고개 별명이 업장소멸고개를 해요. 그래 가만히 듣다 보니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근데 여행사 입장에서는 돌다가 쓰러져서 사람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여행사는 그런 걸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업장소멸고개라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그거 가면 힘듭니다. 좀 힘들다고 그냥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느낌에. 넘으면 내 업장소멸이 된다고 막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불교를 외국에도 너무 많이 왜곡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5,600고지를 넘는 것이 업장소멸이 된다. 그러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무조건 업이 소멸되는가? 그러면 동정암에 가면 굉장히 힘드는데, 동정암에 갔다가 오면 사람이 완전 개가천선이 돼서 돌아오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오해가 많다, 그게요. 이 업의 장애라 하는 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미혹에서 온다. 이 불교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은 그럴 수 못하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장 이 가벼운 이게 이제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건 문명이거든요. 문명의 내용이 사물이든 존재가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스스로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문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명에 대해 가지고 업이 생기는데 업을 갖다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업의 움직임. 마음 움직임, 다른 말로 하면은 대상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 움직임. 요것이 이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업이라고 딱 얘기해요. 이 마음이 움직이면은 여기에 뭐 갖다 붙냐면 자기 감정이 붙어요. 생각이 더 붙어요. 같이 더 붙이고 의미 부여되죠. 의미 부여. 의미 부여되고 다른 것과 결합도 돼요. 결합. 그래서 이 업을 뭐라고 하냐면 형성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형성력이라는 게 한문으로 하면 조작이에요.
조작지이라 해가지고 조작의 뜻이 있다. 마음이 딱 움직이면 뭔가 딱 붙어버려. 이놈이 다른 거 끌어당겨가지고 막 붙어. 그 형성시키는 힘이 만들어내. 그러면서 이 지금 고정되어 있고 불이 되어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마음 움직임이 생기면서 괴로움이 오고, 괴롭고 다시 사람이 미혹이지. 윤회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굉장히 가벼운, 아니, 굉장히 명확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여기서 안 벗어난 거죠. 업장 소멸된다 하니 무지에 의해 가지고 업이 생기면은 내가 매우 힘들기만 하면은 업의 자기가 소멸된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다 해탈할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다 업장 소멸될 거 아니에요. 특히 살 빼는 사람 한 3개월 이상 계속 운동하면서 살 빼다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 다 업장 소멸 다 돼야 될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업장 소멸된다는 말은 이게 지혜가 있어요. 지혜. 분명히 지혜를 바뀌어야 돼요. 지혜 내용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변화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상호 의존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성이 없어요. 내 자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 이런 지혜의 내용이 있으면 업이 오히려 소멸돼요. 여기는 무사하고 상호전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식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 매 순간 변하면 소유할 게 없어요. 이론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업장 소멸 고개를 넘어서 업장 소멸된 사람이 있는가? 사례가 있는다는 거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얘기를 하면 2012년도에 그 수미산에 갔을 때 그도 한 10명 수준으로 갔죠. 갔는데 그 5,600고지를 넘어서 두 번째 캠프에 도착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600고지를 넘을 때 너무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막 온몸이 빠서지는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저절로 사유가 되는 거예요. 뭘 사유를 하는가 하면 다른마 단마,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법을 사유를 하는 거예요. 원각경 도화호살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분 이야기는 그런 얘기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몸의 구성요소는 흙, 물, 불, 바람 4대 요소가 몸을 구성하는 요소다. 4대가 결합하게 되면 몸이 형성되고 몸 기운에 의해서 마음이 나타나고 마음에 의해서 경계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원각경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변호공 각소현발. 끝없는 호공은 깨달음에서 발현돼서 나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뭘 수행해서 깨닫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깨달음 세계라는 거죠. 원각경에서 그걸 원각이에요. 원만한 깨달음. 그래서 원각은 볼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진전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 끝없는 호공이 깨달음이 나왔대요. 호공에서 뭐가 생겨나?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가 나타나고 4대가 결합해서 몸을 구성하고 몸의 기운에 의해서 마음이 나타나고 마음에 의해서 경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사유를 해요. 그러면서 지속은 4대가 흩어지면 몸이 소멸하고 몸이 소멸하고 몸기운이 형성, 마음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하면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계가 소멸하고 경계가 소멸하면 소멸했다는 미시한 생각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소멸하지 않는다. 비한 불멸.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이게 정멸차제 5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쫙 사유를 하고는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락 하는 건 이렇게 실체가 없는 건데, 실체가 없는 이 몸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느냐 얘기야. 사유가 그걸 가는 거죠. 실체가 없다 하는 데도 이르러가지고 몸의 고통이 완전 다 사라져, 통증이. 그러면 몸이 아주 가볍게 기쁨이 싹 생기, 이 사유를 통해 가지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럼 5600고지가 그냥 힘들지 않고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이분 얘기가 대중이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 무자성 공이잖아요. 실체가 없다 하는데 이르러가지고 몸이 가벼워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사유를 통해서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진리가 다르마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고 다르마를 아는 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이분 연세가 60대입니다. 많아요. 보살이에요. 근데 이 극기명상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분이 정말 업장에 소멸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는 그럼 어떤가? 보면은 밥상을 받았는데 뭐가 탁 걸려가지고 막 쏟아졌어. 그러면은 그 밥상 위에 그릇이 쏟아질 때 얼굴을 봤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보통 그러면 당황해가 어쩔 줄 모를 건데 이분은 표정 변화가 없어요. 와 무너지니까 그냥 다시 주스파.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에 뭐 떨림도 없고 표정이 막 이렇게 일그러지는 거 당황하던가 이런 거 전혀 정말 이분이 업장 소멸되고 의장애가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좋잖아요. 그 사유락 하는 것은 바로 수행의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수행을 뭘로 하는가 하면 생각으로 한다는 거 아시죠? 생각. 수행은 생각으로 합니다. 생각은 판단하다, 이해하다, 사물을 인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야기하는 사유주로 생각으로 닦는다. 특히 이 사유는 어느 때 사용하는가 하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불교 인식 논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두, 예를 들어 화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럼 화두를 붙드는 것은 생각으로 붙들어야 돼요. 화두 잡는 거. 공성을 파악 어떻게 해요? 공성을 파악하는 중론을 보면 논리를 사용합니다. 사고분별 논리를 사용해가지고 공성을 파악해내요. 그게 다 분석이에요. 얘기하자면. 우리 눈에 있는 것은 그냥 바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체크하면 되지만 불성이라든 진해라든 이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모든 존재 궁극적인 것은 사유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사유의 힘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행하는 데. 생각할 사, 생각할 유. 생각이잖아요. 2016년도에 두크라카는 두크 대학에서 뭘 했는가? 미국이죠. 하반신 마비된 사람 8명을 실험해요. 왜 골격 로봇을 입혀서 이 사람도 의학적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사람들 입혀가지고 앞에 이제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풍광이 있으면 그걸 보고 자기 걷는다고 생각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걷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걷는다고 계속 생각하는데 기계가 작동돼서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하니까 걷는다고 생각하면 생각에 뇌파가 생깁니다.
뇌파 힘에 의해서 기계를 움직이는 거죠. 생각 힘이에요. 1년을 거기 했더니만 외국어 로봇을 걷고 진짜 지팡이를 짚고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하니까 걷는다는 생각이 이 뇌신경세포를 계속 자극해서 하반신에 감각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생각 힘이죠.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뭘 실험했는가 하면 전신 마비된 사람을 이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몸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모니터에 글씨가 딱 나타나는 거죠. 이 생각 힘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생각을 우리가 이제 대상을 즉각 아는 알아차림 하잖아요. 네. 즉각 아는 걸 시합비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생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염이에요. 이게 샤피예요. 샤피. 저기 남바이파사는 다 이것을 초기 불교에도 다 이 샤피를 하음경이 또 이 염을 샤피를 뭐라 번역하면 웅염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정염을 번역합니다.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두 번째 생각상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관상법이에요. 이 관상법이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본다. 이건 청년 도론에도 나와요. 시체가 수거하는 과정 10단계를 나눠가지고 앉아서 수거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건 망상이고 내가 그 이미지를 내가 직접 떠올려서 지켜보는 건 명상이 되는 거예요. 관무량술 중에도 16개의 관상법이 나오죠. 밀교에도 웬만한 중문만큼 불상을 떠올리가 부처님 상을 떠올려가지고 계속 부처님을 그려내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3개월 걸린다. 그 자체가 집중, 그리고 그 내가 마음이 맞는다는 것, 이걸 알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답상은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암 치료하는 것도 이 상상으로 암세포 스테이크로, 그리고 백혈구 개로 상상해. 백혈구 개가 스테이크의 암등을 계속 묵어치우는 상상했더니만 말기 암 환자 살아나더라고요. 칼 사이먼트 박사가 그 시인 다 이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사유. 이게 이제 사유잖아. 사유거든요. 요 사유수라는 말이 이래 있습니다. 선을 갖다가 번역할 때 이래 사유수라고 번역.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하지 않을 때는 이 염이 앞에 흠망을 망쳐 써버리면 망염이 되겠죠. 요 흠망을 망쳐 써버리면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즉각 아는 요 알아차림을 훈련시키면 수행이 되는 거죠. 이미지를 떠올려서 지켜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관상법이 되는 거죠. 이놈은 이 생각상은 업인데 조작하는 거죠. 이게 조작하는 건데 이놈을 사유로서 공성을 또는 진열을 불성을 사유에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저게 생각이 수행의 수단이에요. 명상의 수단이에요. 생각의 힘을 기른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에 저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 12페이지 보십시오. 2번은 무자성의 지혜롭기. 무아는 무자성을
사유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온몸의 심장기는 진동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첫째, 온몸 움직임이 없이 고정되어 있는지 살핀다. 유산이죠. 둘째, 온몸의 팔다리, 머리 등 사지가 분리되어 있지 부위 분리되어 있는지 살핀다. 상호 의존을 살피죠. 셋째, 온몸의 진동과 움직임을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무화 알아차립니다. 온몸의 팔다리 등 각 부위 고정, 독립되어 분리되어 있으면서 실체를 갖고 있는지 살핀다. 이무장성 알아차립니다. 온몸 주재하는 자아가 없음을 알아차리고 자아를 인식하는 것은 환영 같음을 이해한다. 여섯째, 온몸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성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자아성은 환임을 이해한다. 자아성이 있다면 몸이 자족해야 하고 마음이 자족해야 한다. 그런 거 아니다 이죠. 이와 같이 그걸 같이 이해하는 의식이 온몸을 보고 있는지 살핀다. 이게 왜 사유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 여러분 들었잖아요.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걸 딱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미리 이제 딱 익히 두고서 실제 수행에 들어갈 때 확인하는 거예요. 이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 사유가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심장을 뛰는 것, 내가 이 의식을 발바닥 두고 심장 뛰거나 손가락에 의식을 두고 심장 뛰는 걸 보거나 머리에 정수리에 두고 심장 뛰는 걸 보거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살피시라는 거죠. 아, 이 몸을 통해 가지고 무상이 뭐고 상호 의존이 뭐고 무화가 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넘어갑니다. 자, 사물과 한 공간대기 연기실상과 무자성 법칙. 자, 앞에는 이제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 손가락에 두고 머리 정수리 두고 이렇게 하면 온몸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온몸과 한 공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더 하면은 바깥 경계와 또 한 공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데 이 사물과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분별심에서 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한 공간 훈련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완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이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제 했듯이 발가락에 의식을 두고 심장을 보거나 손가락에 의식을 두고 심장을 보거나 또 그 정수리도 심장을 뛰는 걸 보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는 시선을 저 산 능선이라든지 나무 끝에 두고 심장 뛰는 걸 보는 거. 그 다음에 소리, 가까이 들리는 소리보다 멀리 들리는 소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각 의식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심장 뛰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 한 공간이 많이 익숙해지면 걸어가면서도 한 공간이 돼요. 얘기하자면. 이건 지혜의 가르침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넉넉해져가지고 수행하는데 아주 좋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제 의식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비선상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어도. 안 믿기지는지 모르지만 산 속에 있는 것도 다 보여요. 한번 걷기 명상에 있는 코스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서울역도 다 보입니다. 강화문 쪽도 다 보이고. 네. 10몇 년 전에 저기 대만 불광산사 갔는데 불광산사 건물의 거리도 보여요. 10년 전에 그거. 일본 달람살라에 제가 1년 살았잖아요. 그 동네 다 보여요. 달라이라마 접견실도 보여요. 예. 챙겨놓으면 10번 이상 친근했죠. 가기만 하면 만났으니까. 다 보여요. 얘기하죠. 제가 10몇 년 전에 맨하탄에도 갔는데 맨하탄이 다 보여요. 저는 한번 보면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그냥 이 사물 보니 이게 뭐 벽을 투과해서 본다든 그런 게 아니다.
기억입니다. 한 번 보면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보고자 하면은 한 번 봤던 그건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치 사물 보이듯이 보이는 거예요. 자비선사가 전체가. 수리면이라든지 여기에 덕구까지도 보여요. 이렇게 앉아서 해인사도 보인다. 그래 이런 정도 자기가 돌리고 싶으면 바로 돌리고 지우고 싶으면 바로 지울 수 있으면 논서에는 관이 익어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도 여기 사물과 한 공간 대기 명상을 하면 이런 현상이 어느 순간 생겨요. 얘기하죠. 저는 강원이 있을 때 벌써 새벽에 일어날 때만 눈이 감겨 있는 상태에서도 그 강당을 다 보고 방밖을 다 보고 이랬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상하다. 내 눈을 뜨지도 않는데 다 보여. 방밖도 다 보여. 이게 왜 보이지? 사실은 그때 강원이 있으면서도 어줍잖게 하도 준다고 다리 꼬고 앉아서 날마다 수행했어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어떨 때는 이제 수시간 한다고 앉아있고, 누가 가르쳐 줬으면 참 좋겠는데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게 무슨 현상이든 뭐 알 수도 있어야지. 그러다가 저 미얀마 수행하러 가가지고 알게 됐어요. 이제 눈 뜨나 감아나 똑같아요. 달람산에서 한 1년도 수행할 때도 너무 즐거웠어요. 거기에는 또 진짜 훌륭한 스승들이 있더라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수행한다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제 경험에서 이런 방법을, 명상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공간, 사물과 한 공간 되는 것은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지혜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의식 공간 넓어지면 스트레스 덜 받고 시합 때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사유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번 보죠. 화살표 한번 보죠. 의식을 정수리 손가락 발바닥 동시에 두고 심장 뛰는 걸 본다. 의식을 앞에 사물대 앞에 두고 심장 뛰는 걸 본다. 의식을 가까이 들리는 소리부터 멀리 들리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의식을 확장시키고 이어서 사방팔방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심장 뛰는 걸 본다. 의식을 앞에 사물과 사방팔방에 들리는 소리를 동시에 보고 들으면서 심장 뛰는 걸 본다. 이때 온몸과 바깥 경계에 뛰는 심장의 진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린다. 상호 오존 알아차린다. 이때 온몸과 바깥 경계에 뛰는 심장 진동과 연결되어 있는 한 공간은 이것이 한 마음의 공간임을 알아차린다. 이거 하다 보면 내 마음의 한 공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자꾸 하다 보면 사물이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전부 내 마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정말 그런 경계가 나타나요. 하다 보면. 이것도 유식을 여러분 좀 알면 훨씬 좋은데요. 제가 우연히 이제 이 제가자들을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불교식으로 막 하면 다 모아놓고 다 졸아요. 그래서 책을 봐야 돼요. 최신 과학서적이 계속 나오는 책을 사다 보는데 거기 이런 게 있어요. 통습이라는 책이라든지 공간의 마음을 살린다? 또는 이 향기가 과학자를 향기 취향 과학자 책이라든지 이런 거, 또 최신 뇌과학 책 이런 걸 보니까 공통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맛이랑 무엇이라는 책도 그렇고,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세계, 모양 있고 색깔 있는 이 세계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지지. 전부 다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이 파장이 눈으로 돌을 때 눈에는 광수염기 유전인지가 있대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긴 파장이 딱 들어오면 요거 빨간색으로 인식을 합니다.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인식하고, 녹색을 우리가 보는 거는 중간 파장입니다. 이게 파장이 늘어오면 중간 파장을 인식하는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이 3원색을 더하고 빼기 수많은 색깔을 인식하고, 거기서 모양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양 색깔을 보는 건 전부 다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이 과학자들 말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딱 잡으면은 두께감이 느껴지니까 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불광사에서 서울도 불광사에서 서울대 조모라는 물리학자가 강의하는 걸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 핵이 하나 있으면은 전자가 도는데, 원자 핵이 중구만 하면은 전자는 한 20km 밖에서 돈대요. 그럼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에 20km나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물 자체가 99.9% 비어 있다는 거죠. 이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느끼죠? 부피감으로 와닿는다는 거지, 이게. 한번 지어보십시오. 이렇게. 책상 한번 지어보십시오. 딱딱하죠? 그럼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것을 딱 쥐고 있는 것은 느낌이죠. 감각이에요. 감각이 그럴 뿐이에요. 손을 떼보십시오. 감각이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그래서 이 물리학자 하는 말이 손에 있는 전자기를 갖고 요 책상에 갖고 있는 전자기를 서로 밀어내는데, 손 탁 밀어내니까 우리가 딱 잡으면은 이 부피감이 있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99.9% 비어있다는 거. 그래 유식에서 얘기하는 마음밖에 다른 경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색깔을 보이는 이 세 개는 전부 다 마음이 맞는 반영이에요. 알고. 그래 이런 걸 반증해 주는 게 대선 미신론에 보면 물질의 본질은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물질은 볼 존재 안 한다는 소리는 똑같은 건데, 유식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초지들과 법신을 이루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 분신을 나타낼 수 있는 신이시, 분신. 서가모니 부처는 1100억 과신이라는 1100억 분신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 왜? 물질의 본질이 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게 좀 너무 비약적으로 가면 그렇고요. 그럼 어쨌든 이야기하자면은 이거 하다 보면은 그거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이구나.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마음이고 결국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원효선님께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한다 하자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은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자, 첫째 나옵니다. 첫째, 한마음 공간의 고정 독립 분리 실체가 존재하는지 살핀다. 마음이 상호 우전함을 알아차리죠. 둘째, 이와 같이 이해하는 의식이 오문 보고 있는지 살핀다. 자기 오문 싹 보고 있는지. 셋째, 오문과 앞의 사문대가 하방팔배에 들리는 소리를 동시에 듣고 동시에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의식을 보고 있는지 살핀다. 넷째, 오문과 밖의 사문 소리를 보고 있는 의식도 고정 독립되어 되고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면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저 마음을 살피고 있어요. 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의식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고 있는 알아차림에 마음을 두고 머물러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게 마음이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그 알아차림에 딱 마음을 두고 머물러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또는 사물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알아차림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신불견신,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경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됐다 이런 거.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이 알아차림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객이 한 덩어리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승이편이 생기고 선정이 일어나요. 얘가 참. 자, 그 다음에 그 만약에 화두를 참고한다면은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은 화두를 붙들고 있는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어디 될까? 왜? 화두도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붙들고 있는 마음에다가 마음을 머물러 버리면은 한 덩어리 되는 거죠. 똑같은 위치. 자, 이렇게 다섯째, 눈을 감고 발바닥, 손가락, 정수리에 의식을 두고 심장 뛰는 걸 보고 몸 전체를 보고 있는 마음이 포착되면 그 마음을 봅니다. 몸의 진동이나 밖의 소리가 줄어들고 끊어집니다. 이것이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게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거는 명경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보조선임 수신결이 나와요. 수신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 뭐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을 내가 귀를 기울여봐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제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 그것이 간신보살이 깨쳐 들어가는 길이다. 딱 그래. 이게 똑같은 이야기 능경이 나오는데 사물을 인식할 때 인식하고 있는 마음에다가 초점 맞춰버리면 바깥에 끊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걸 그대로 얘기하는, 이걸 관문 문자성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듣는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런 걸 이제 하는 걸 알고요. 자, 밖의 사물이 고정된 입장은 실체가 없어 환영인 줄 알아차리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무아의 아로 아예 깨있기. 요거는 이제 말로 할게요. 여기서 잠깐 얘기했는데, 걸어가면서 지나오는 나는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의 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 나는 머물지 않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면서 제가 멘트를 하면 여러분 그걸 살펴봐요. 그런데 살피면서, 걸어가는 거 활발한 나. 내가 자아가 있다면, 고정되어 있는 자아가 있다면 땅이 필요 없고, 공간이 필요 없고, 앞에 사물도 다 필요 없는데, 필요 없다. 그렇지만 내가 땅을 짓고 있고 앞에 나무를 보고 공기를 호흡하고 공간이 있고 햇빛이 쬐다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아의 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실습하는 단계가 네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면 다 나오는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봅시다. 14개 효과. 첫째, 지금 이 순간 깨있음으로 과거와 미래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비현실적인 것에서 벗어납니다. 즉, 과거와 미래의 병인 상사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과거는 생각상이고 미래는 생각사예요. 그래서 사람도 다 상사병을 앓고 있어요. 이성적인 것만이 사상이 아니에요. 둘째, 무상과 무아, 무자성의 지혜가 생깁니다. 항상하다는 개념. 주전 자아가 있다는 개념, 내전 실제가 있다는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셋째, 현재 순간에 깨어나고 의식이 명료해진다. 다섯째, 항상함과 유아와 자성이 마음이 만든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이 환과 같고 꿈과 같은 걸 알게 되고, 여섯째,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물이 비친 달과 같고 가고 오게 없는 이것이 마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자기 마음의 기결됨을 알게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깨있음과 무아의 아와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마음과 이게 전부 꿈과 한것 같고 가고 오면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마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표현한 경전이
제가 얼마 전에 법무사에서 그 하음살인법에 가서 제가 법문한 내용인데 그 성야마천궁품을 보다 보니까 그런 데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시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야마천궁에 올라가는 그 묘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몸은 어딘가 보리수 아래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야마천궁을 가는 수미산 위에 보면은 수미산 위에 그게 있거든요. 4개 천국이 있거든요. 얘기하자면 수미 정상이 있고요, 도리천이 있고 거기 야마천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마천궁에 가서 법문하는 거죠. 법상에 올라갔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보리수 아래에 있는데도 부처님은 천사함 세계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은 한 마음의 영역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 입법계품에 보면은 입법계품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 가고옴이라는 이렇게 보이는 건 사실은 가고옴이 없는 것이다. 모두 꿈과고 한것 같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선제동자에게 그 해탈장자가 하는데 해탈장자가 선제동자에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마음의 영역이 커져버리면은 마음의 영역 안에서 가고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가고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공간 넓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아의 아의 몸을 그런 게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발과 땅이 접촉해서 발과 감각 알아차린 마음, 그는 이 관계성에서 있기 때문에 관계성에서 내가 나락하는 것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럼 그 나는 무아의 아예요. 그래서 이 무아의 아에 머물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보십시오.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요. 걸으면서 나무와 풀, 바위 등을 본다. 이때 보이는 대상과 보는 주관이 상호 의존임을 알아차리고 보는 마음은 무아의 아임을 자극합니다. 스쳐가는 바람에 의해 시원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무아의 아임을 알아차립니다. 비천의 햇빛을 인식하는 것도 무아의 아임을 알아차립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것처럼 무아의 아다는 거죠. 처음에 발바닥에 관계, 두 번째 나무, 풀, 바위 이런 거와 관계, 최근에 스쳐가는 바람, 네 번째는 햇빛 같은 거.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아의 아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 관찰하고 현재 순간 늘 무아의 아의 몸을 깨익힙니다. 이때 역시 가면서 걸어가면서 지나온 나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에 오지 않는 길의 나는 오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순간에 나는 길 위에서 머물지 않은 걸 알아차리자. 그러면서 현재 이 순간에 깨있음을 확인하고 무아의 아에 머물면서 걸어간다. 그 다음 되돌아보는 사유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나무의 기대는 앉아서 지나온 길을 떠올려가지고 한번 쫙 회상을 해보는 거죠. 회상을 하면서 그 기억 속에 있는 나는 기억 속의 나이기 때문에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죠. 네,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따가 쭉 오늘 이게 머무는 것이 없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게 현재 내가 깨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현재 이 순간 깨 있음을 확인하고 무아의 아예 머물러서 걸어갑니다. 요 밑에. 죄송합니다. 첫 번째 되돌아보는 사유 통찰입니다. 첫 휴식 시간 나무 아래 앉아 지나온 길을 떠올리고 무아의 아를 명상하는 것을 이미지화하여 합작 회상하면서 과거의 나는 기억의 나임을 알아차리고 현재 회상하고 있는 이 순간만이 무아의 아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무아의 아임을 사용하고 있는 중 딛고 있는 땅의 의자에 소나무의 기대므로 무아의 아임을 자각합니다. 두 번째 사유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휴식 시간.
자경선 또 나무의 기대, 예, 지나온 길과 길 주변에 나무, 풀, 바위, 바람, 햇빛, 소리 등이 동력들은 고정되게 실제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공간적으로 상호 오존하고 시간적으로 지나가서 없음을 예상하고 밖의 삶으로 소리 등이 고정되고 분리되고 실제로 존재하면서 모두 마비만을 하네. 상호 오존과 무상으로 존재함을 마치 꿈과 또 그림자와 환영같이 무자성임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환각과 꿈과 같음에 의존하는 나는 무아의 아임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지나온 해상, 지나온 나무, 지나온 길, 지나온 풀, 바위, 햇빛 이런 것은 전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 환영과 같아요. 그걸 의존하고 있는 나도 무아의 나다. 자, 세 번째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되돌아보는 사유통찰입니다. 고정, 분리, 수소로 존재하면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구조하고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음을 이해하고 환각과 꿈과 같음을 의존하는 난 무아의 아임을 알아차린다. 무사하게 지나가는 것 흔적을 남기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은 흔적이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삶을 멸하였기에 항상 하여 무아 무자성으로서 아라고 하며 마음이라 합니다. 이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방향과 장소가 없으며 조적이 없어 무생이니 인식 대상이 없어 탐착낼 수 없고 언어가 끊어져 문자가 없고 일체의 사유를 멀리 여기에 비유로 말할 것이 없고 공과 같은 일체의 두루하고 내 것을 여기에 내 것이 없고 심식을 끝나게 알아보는 분별이 없고 비교할 수 있는 상대를 끝나게 서로 대하는 것이 없고 인식 대상에 의지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동료가 없고 머무는 것이 어기에 가고 오므에 없음을 이해한다. 이게 무아의 아예 공입니다. 효과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의식이라는 한 공간을 이해하고 제도한다. 이 무아, 본무아의 이해가 생기면 소유의 현재 떨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 삶에 대한 집중이 줄고 대상과 감정과 생각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해가 이 경계 뭔가 합니다. 분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래 하다 보면 이 경계에 간다. 어느 순간 될 수 있죠. 한순간이 혹시 전생에 여러분 정예를 닦으신 분이 있으면 그렇다고 뭐 깨달음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을 맛을 못 봐도 괜찮아요. 비스무리하게 이거는 수행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수행 방법을 익혀가지고 시행해 보는 거죠. 시행하다가 보면은 한두 가지라도 내가 체득이 되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를 이제 회를 나누어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득이 안 된다고 뭐 실망할 건 없고요. 느낌이 없다고 실망할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가 날 때는 이 새가 이거 새끼가 이 홍을 날아가려면 요거 날개 짓을 몇 번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100번을 해야 돼요. 순간 100번 해야만 쫙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아까 익힐 습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수습이라고 합니다. 닦고 익힌다. 그래서 대성사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세속을 익은 것은 설계하고 수행의 엷은 것은 잊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수행은 계속 반복에 익숙하게 잊게 하는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을 배우셔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비스무리하기도 해도 효과가 있으니까 신도들에게 이걸 방법을 배워서 가르쳐 드리세요. 그래서 여기 공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자꾸 한 번씩 해보면은 점점점 발전할 거예요. 저도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계속 이 수행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걷기 명상 많은 지도하면서 그때 계속 이걸 수정작을 하고 보충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가 탄생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침만 되면은 공양하고 와서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중하고 한 바퀴 돌 때가 있죠. 비 올 때는 안 돌지만, 그런데 계속 수행을 합니다. 제가 인도 달람살라 있을 때 하루 2시간씩 산행을 하다가 이 경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산에 안 갈 때 다 갔기 때문에 꼭 오라 도는 코스가 있어요. 달라이라마스님 보면 왕궁 주위를 도는 오라가 있는데 한 번 돌면은 한 30분 걸려요. 거기에요. 산이 도는 거니까. 그래 새벽에 한 3시쯤 나가가지고 한 3바퀴 돌면은 한 1시간 반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또 새벽에 나가면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오라를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아침 일찍을 돌고 3바퀴 돌고 돌면서 계속 이 걷기 명상을 계속 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최종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없는데 내년에는 꼭 좀 늘까. 작년에 이 내용은 아닙니다. 작년에 좀 요것도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걸 했고요. 요건 조금 수준이 있는 걸 했는데 내년에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볼까 생각을 스님들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걸 뭐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보는 마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살피는 거. 그럼 빨리 걸었다 천천히 걸었다 하면서 내 마음이 한결같은지 아닌지를 살피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살피는 게 뭔가 하면은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찾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은 원래는 숨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구나. 이 마음 죽지 않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마음은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리가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어요.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어떤 방향과 초소가 없어요. 그걸 알면은 거기에 탁 머무르면 다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포착을 못하면은 그 마음에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런 마음이 포착되면은 이제 가능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 어려운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이 경무선이 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연원이. 영원? 연원. 연원. 경선이 어디에서 이렇게 근본이 되어서 여기에 비롯이 되었는지. 네. 경전을 인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용한 함경, 능경, 서장, 증가기가, 대승기신론 많죠. 제가 그건 강사니까 온갖 것이 다 인용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명상 기법은 제가 창안한 거죠. 의식을 확장시키는 방법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는 기존에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산행을 할 때 체족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고안해낸 것이죠. 그러면 경문에 보면은 그런 소설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쉬면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부터 그런 마음을 쉬면은 그럼 어떻게 쉴 것이냐 걸어가면서 이렇게 마음을 쉬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어렵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걷기 명상을 하면서 그런 걸 하나하나 명상 기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명상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담마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전과 문서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쉽게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면은 이게 불란서의 틴나칸 스님이 전혀 파블리지에서 거기를 보면은 걷기 명상 하잖아요. 네. 거기하고 어떻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 방법은 하나도 체득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성이 없지만 이 걷기 명상은 경황, 공화 4단계가 있고 명상 기법이 한 5, 60가지나 돼요.
그래서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익혀가지고 내가 맞는 거 하나만 익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여기는 스토리가 있어요. 한 바퀴 돌 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발바닥 감각 관찰부터 마음 쉬기, 뭔가 마음 쉬는 것부터 소리 무상 관찰 다양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명상 기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 그 스토리 속에서 이제 다른 말을 체험하는 겁니다. 얘기하잖아. 제가 이제 현대불교 신문에 극기명상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 참조를 하십시오. 지금 자비선 명상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극기선 명상을 지금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아마 그 나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아까 사유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의 힘이 길러졌을 때 무아의 힘을, 무아의 나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건데, 그럼 사유의 힘을 어떻게 기르는 거예요? 그 사유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지도자가 멘트를 하면 그대로 따라 해보는 거죠. 그 다음 해보고 이제 본인이 이제 보고 이제 한번 해보면 이제 이 그냥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숙지를 하는 거죠. 숙지를 하는 게 이제 사유의 힘이에요. 그 원래의 과정은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청문의 힘입니다. 청문의 힘이니까 듣는 거죠. 그럼 제가 강의하는 청문의 힘이에요. 두 번째는 사유의 힘. 내가 검증을 생각해서 이 진짜 맞느냐는 검증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사유의 힘을 확실히 잡으면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응념의 힘이에요. 이 응념이 뭔가 정념입니다. 알아차리는 거죠. 이건 기억의 뜻이 있어요. 기억. 그래서 내가 사유에서 그걸 붙들고 있으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정지의 힘입니다. 바로 알의 힘이에요. 내가 바르게 안락하는 내 혼침이다 알고 듣듣나 바르게 아는 거죠. 이 다섯 번째가 이제 정진의 힘. 여섯 번째가 숙달의 힘. 이런 힘을 통해서 성정을 얻고 깨달음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의 힘은 두 번째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성정을 얻고 난 뒤에 또 사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듣고 사유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응념의 힘부터는 이 응념의 힘, 정지의 힘 이렇게 나갈 때는 사유가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제 직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사유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기 응념의 힘으로 들어가면 도울되는 거 하면 사유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겨냥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 내가 잘 아는 친척이 있다 이거죠. 아이고 우리 친척 어떻게 살지 생각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어디 가 있습니까? 미국 그 친척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 이걸 사유는 분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겨냥의 힘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붙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사유의 힘이 나중에 응념으로 바뀐다고 보면 응념을 바뀌어서 정진을 해서 숙달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유의 힘이라고 하는 게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유가 한 대상에 집중하는 힘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얘기하자면.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스님은 여기에서 뭐 미국을 앉아서 다 보신다고 하시고 이 도량에 어떤 것들이 다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이 기억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기억입니다. 네.
저기 보면 응념임이에요. 예.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그 알아차림을 할 때, 그러니까 예민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알아차림 하면은 사람이 예민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예민해지는 것도 알아차림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둔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상을 봤을 때. 둔한 사람은 알아차림 열심히 하면 예민해집니다. 아주 미쳐가게 되고. 그러면은 예민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둔한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 알아차림의 어떤 그것이 좀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 둔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러면 알아차림하면 내가 예민하다는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알기 시작하면 아무리 예민해도 저 예민함은 끝까지 가지 않게 돼 있어요. 예민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스님 그 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둔한 사람은 이걸 하게 되면 아주 생각이 미쳐가게 바뀌죠. 사람이 180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곰탱이 잡다는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도 한번 걸어봤는데 내가 좀 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둔한 것 같아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점점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둔하다고 알면 둔한 사람이 아니다고 서장에 있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자, 제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건너뛴 것만 넣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생소한 건 다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몇 번 보고 실습해보면 익숙해지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요. 여기 있는 걸 막 완벽하게 익힐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실습해서 한 가지라도 내가 해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신도들에게,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을 하시라고. 이 연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익히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실습하라고 하는 게 연수의 목적이에요. 얘기하자면. 이건 뭐 익히고 아닙니까? 본인 문제겠지만, 이 신도가 없으면 사실은 불교는 그냥 쓰러져 버려요. 얘기한 출가자는 신도들의 의식주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스님들이 그냥 산속에 앉아서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심을 가진대요. 의식주를 제공받는 대신에 우리가 다르마를 가르쳐서 그분들에게 자비와 지혜가 일으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명상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걷는 사람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관심 있으신 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